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세요.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분명히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진짜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나 하나님 만난 적 없습니다. 하나님 만난 적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선포가 되는 말씀은 김신근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모실 때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이 어디에 임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은 과연 어디에 임하는가?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멘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은 마음에 있은즉, 말씀은 마음에 있은즉,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올 때에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을 아멘하면서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전달한다던가 말씀이 선포가 될 때 누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나는가 하면 아멘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마음에 있은즉, 말씀이 마음에 있은즉,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에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말씀으로 주도권 주시사 운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아멘 할 때,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퀴즈. 말씀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힌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마음에 있는 그 말이 내 입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누가 잘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라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보면 이 사람이 말씀을 받았는지 다른 거를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음에 받은 자는 입에서 무엇이 나올까? 말씀을 마음에 받은 자는 입으로 살리는 말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붙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네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입에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마음에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 입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을 입술에다 품고 선포를 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도 우리를 위해서 존재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땅도 이 말씀에 복종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 우유를 먹일 때 보니까 위에 형광등 때문에 아이가 눈을 잘 못 뜰 때가 있습니다. 눈이 부셔서 이 눈 때문에, 이거 빛 때문에
눈을 잘 못 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이렇게 가려주고 위에 이렇게 손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우유 먹는데 집중하게끔 머리로도 가려주고 빛을 이렇게 가려주면 눈을 또 크게도 뜨고 편안하게 우유를 마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사야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됐던 겁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딱 읽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함이로다. 아멘. 내가 내 말씀을 네 입에다 두고 말씀이 입에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두 손 높이 들고 손그늘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손그늘이 제가 아이에게 손그늘을 만들어 주다 보니 아버지께서 이런 마음으로 손그늘을 올려주시는구나라는 게 은혜가 너무 되었던 겁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이 입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이 내 입술에 있을 때 하나님 내 머리 위에 손으로 손 그늘을 만들어 주시사 하늘도 펴주실 줄 믿습니다. 땅의 기초를 만들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포하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만 우리 입에서 자꾸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와야 됩니다. 우리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해야 되는 거고 일할 거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그 능력에 힘입어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처럼 하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능력으로 하시고 무슨 말을 하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셔야 됩니다. 질문,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힘도 누구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사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을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막 신명이 나는 겁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고 잘 될 것만 같고 주님이 내 머리 위에 손그늘로 내 인생을 덮어주시니 내 인생에 두려울 게 무엇 있겠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주님이 능력 부어주신 대로 행동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된다라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막 기도하고 싶고 막 찬양하고 싶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부릴 때 신나지? 왜 믿음으로 사니까 왜 이렇게 즐겁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성경이 풀어질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선포가 되고 성경이 풀어지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임한다? 우리 마음에 임한다. 그리고 우리 입에 가까워진다. 마음에도 주님이 계시고 우리 입에도 주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말씀이 들어올 때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이 되시니 말씀이 들어올 때 마음이 뜨거운 건 당연한 성경적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풀어진다, 성경이 풀어진다. 성경이 풀어질 때 우리 인생이 풀릴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경이 내 인생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누가 쥐고 계신다?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말씀을 마음에 두시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손끈으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제가 거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응답을 계속 주셔서 오늘 주보에도 실은, 그리고 이전 설교 때도 제가 말씀과 허락을 받은 내용이 뭐였냐면 2026년 첫 주에 신년 부흥회를 이 교회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을 계속 받습니다. 저는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저 껍데기 받게 되지 않고 초보 목사님인데 제 능력이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어떻게 부흥회를 진행합니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저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안 되겠다, 자제하자라고 생각을 할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고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추진하라고 진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고 계시기는 하는데 제가 아직 영안이 안 열려서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제가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 따라서 한번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말씀 주시는 게 딱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지금 내가 전달한 이 설교도 제가 작성하고 제가 머릿속으로 지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오시사 이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된다라는 성령님의 말씀이실 줄 믿습니다. 인간 김신근이 머릿속에서 부흥해야 돼, 집회를 열어야 돼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이는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내가 하려고 하면 능력 자체가 안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내 몸 자체는 껍데기이기 때문에,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면 능력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짜내서 내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능력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힘입어서 말하는 이는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성령님께서 하시면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전할 때 그래서 성령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불 받을 줄 믿습니다. 능력의 축복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변화하는 2026년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이 목양교회 온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잘 기도로 준비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흥에 진행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할 때에도 성령 충만해서 전하면 능력이 나갈 줄 믿습니다. 들을 때에도 성령 충만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능력이 내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은혜고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는 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육신으로 살다가 육에 집중했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성이 깨어나고 영이 살아나고 영의 사람이 됐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인간이 되고 싶다고 해서 영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채우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격증을 보려면 자격증 시험을 따야 됩니다. 그런데 영성이 충만하려면, 성령이 충만하려면 아버지의 영을 받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면 성령, 영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 육신에 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자 육신이던 우리가 영성의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성이 충만한 자 하나님께서 크게 쓰여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 큰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광주의 목양교회, 광주의 불, 성령의 불을 위해서 큰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번창하고 부흥하는 그날을 계속 꿈꾸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답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영성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 비로소 목양교회의 부흥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영성은 아버지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 끝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영을 만난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꾸로 가보면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배할 때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인 겁니다. 지금. 한번 다음 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지금 이때라. 지금입니다. 지금. 아버지께서는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지금 우리들처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탈바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 코에다가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됐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깃들어서 에덴 동산의 그날의 능력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살게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선악과를 먹으면서 영적인 사람 우리가, 영의 사람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탈바꿈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돌아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육신을 입은 육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하나님만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코에 생기를 주사 생명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생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사람이 언제 되느냐? 지금 예배하는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사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고 아버지 만나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들고 나서 가장 달라진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많이 달라진 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커다란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왠지 잘 넘어갈 것만 같은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지 않고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생각이 머릿속에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떠나가시고 내가 인생이 곤고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진짜 인생에서 허덕거릴 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삶에 작은 문제가 일어나도 왠지 큰일이 터진 것 같습니다. 별다른 문제도 아닌 게 왠지 나에게 커다란 타격을 줄 것만 같기도 하고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불화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딱 하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명령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만 되면은 범사가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내 삶의 문제에 집중할 게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말씀에 시선을 둘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주시고 내 입에 가까이 두게 하여 주시고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사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비로소 나의 범사도 형통할 줄 믿습니다. 플러스 영혼도 강건해지고 우리 육신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모세가 80세부터 쓰임받았습니다. 모세가 80세부터 쓰임받아서 성도님들이 80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모세의 동생이신 것입니다. 이제 아직 나는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도 못하는 겁니다. 모세 80세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80세 이전까지는 젊은 청춘의 때를 사시고 80대에 부름받을 때는 더 뜨겁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생계를 받아서 생명의 사람으로 진짜 충성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오빠는 오래 살고 싶어? 딱 물어봤습니다. 최근에도 또 물어봤습니다. 오빠는 오래 살고 싶어? 바꿔서 성도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래 사시고 싶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왜 오래 살고 싶어? 나는 미련 없는데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는 미련 없어.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미련이 있어서 오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이 땅에서 그냥 살으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고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진짜로 건강하게 진짜로 강건하게 영혼이 튼튼하여지면 범사도 잘 되고 우리 육신도 강건하여져서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최대한 오랫동안 장수하시면서 최대한 오랫동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전후 상황을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기도의 대결을 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하늘을 두고 기도를 한 이후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본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빗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비가 옵니다. 비가 앞길을 가로막기 전에 서둘러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미리 산에서 내려가고 이스라엘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말도 마차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지금 기도가 이제 막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어떻게 인간이 말보다도 빠를까? 어떻게 인간이 마차보다도 빠를까? 인간이 어떻게 마차보다도 빠를까? 인간이 어떻게 말보다도 빠를까? 한마디로 설명이 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아멘.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아멘.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아멘.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면 영이 육신을 지배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퇴할 수 있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는 하나,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자기 이름 넣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김신근에게 임하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면 육신이 우리 영으로 사로잡혀서 영이 육을 지배하게 됩니다. 못할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으로 심취해 있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육으로 마차 타고 아무리 달려가도 영의 힘을 힘입은 엘리야를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면서 주님의 손끈을 아래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여호와의 능력이 임함에 앞서 달려나가더라. 아멘.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도전 저런 도전거리를 주면서 거부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저는 늘 순종만 하는 줄 알았으나 부흥회라든지 신방이라든지 기존의 목양교회에서 하지 않았던 거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정 신방이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이거 해본 적 있을까? 자주 하진 않았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부흥회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께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초보 목사님인데 이거 너무 큽니다. 저에겐 너무 큽니다. 근데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예비하여 주셨고 성령이 충만하기 전까지, 영안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 축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령이 충만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한 게 무엇이니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 충만으로 이 축복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자꾸만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돼보지 않고서는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어떤 걸 계획하시는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거에 더 민감해지고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축복, 하늘의 보고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두시사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지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이후에 이제 또 다른 말씀 통장을 성도님들에게 드릴 건데 늘 가지고 계시고 늘 한 구절씩 암송도 하시고 읽어주시면서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라고 말씀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아버지의 말씀을 내 입에다 두고 마음에 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다가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가 육으로 살던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영성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